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꾼 꿈을 기억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애타게 만나고 싶던 누군가와 조우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감격적이고 기대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10수년간의 세월 동안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신을 이러한 비참에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자마자 바로 뛰쳐들어가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형님, 왜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까? 왜 나를 그토록 비참과 수치에 내버려 두었습니까? 하면서 10수년 만에 형들을 알아보자마자 내달려가 형들에게 묻고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어린 날 잠시 동안은 형들이 자신의 성질을 고쳐주려고 잠깐 시험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세 형들이 자신을 찾아와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헛된 기대와 소망은 요셉을 더욱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요셉 역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바대로 그 역시도 10수년 만에 형들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에 당장이라도 득달같이 달려들어 형들의 멱살을 쥐고 흔들며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상고해 보면요,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의 이러한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다만 요셉은 너무나도 침착하게 형들의 모습을 지그시 관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하나하나 시험해 가면서 형들로 하여금 지난날 자신들이 지은 죄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러한 침착함과 냉철함은 어디서 기인된 것일까요? 이렇게도 차분히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통해서 그 요셉의 상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9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은 10수년 만에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알아보고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꾸게 하신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이 말로 번역된 히브리말 자카르는 마음에 품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하여 보아야 할 점은 이 말이 히브리 문법인 와우 계속형으로 쓰여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한 번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와우 계속형 용법은 진행형으로서 어떤 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을 때에 쓰여지는 용법인 것을 참고해보면 요셉은 계속해서 자신이 지난날 꾼 꿈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하며 말하며 자신의 삶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리를 해보자면 요셉은 자신의 성질대로 하자면 10수년 만에 알아본 형들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 울며 불며 따지고 벌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요셉은 10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꾸게 하신 꿈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그 꿈을 기준으로 삼아 침착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형들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상 이러한 일은 요셉에게 있어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그 잠적해버린 그 사람이 10수년 만에 길거리에서 그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머리를 꽉 쥐어 잡고 너 죽고 나 죽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저만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사기치고 도망가 버린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질을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놓게 되어 있지요. 요 근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 비투 문제도 그와 같은 범주의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종적을 감추어버린 사람이나 그 사람의 자녀가
어느 날 떡하니 TV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피해자들은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였어도,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총리로까지 성공한 자였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와 많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팔아 10수년의 세월을 비참에 놓여있게 한 형들을 침착하게 대하는 일은 그에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요셉은 그의 본질적 성정과 하나님이 그에게 꾸게 하신, 그에게 보이게 하신 이상이 과도하게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그는 자신이 선 자리에서 뛰쳐나가 펑펑 울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습니까? 주께서 꾸게 하신 꿈을 기억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형들을 대하는 일이 그에게 너무나 버겁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요셉은 형들을 냉철하게 대할 때에 총 2번가량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성경이 모든 내용을 담지 않고 있는 것을 전제하자면 요셉은 형들을 대하면서 2번뿐만 아니라 홀로 수도 없이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명시하여 표현하기를 2번 운 것으로 전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침착하게 대하면서 냉정하게 대하면서 수도 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첫 번째로 24절 말씀에서 요셉의 울음이 우리에게 발견이 되는데요. 형들이 이집트의 스파이로 몰리자 그들 스스로가 지난날 요셉을 팔았던 사건을 상기하면서 후회하는 내용을 듣고 나서 바로 요셉은 숨어 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 말씀인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서 4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벨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니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 물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후 말씀인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따르면 형들은 애굽이라는 이방인의 땅에서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자 지난날 요셉을 팔아버린 죄악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벌을 받은 것이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요셉은 이 말을 듣고는 뒤로 뛰쳐나가 울어버렸습니다. 당장 자신을 밝히고 싶은 요셉의 마음과 그를 절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부딪혀서 요셉은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져 뒤로 나아가 울어버렸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문 말씀 이후에 창세기 43장 30절에서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과 인사를 나눈 뒤에 또다시 울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인 창세기서 43장 30절입니다. 함께 다같이 봉독해봅니다. 43장 30절 시작. 요셉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아멘. 말씀에 따르면 요셉이 같은 어머니 라헬을 통해 낳은 자신의 유일한 동생 베냐민과 조우한 뒤에 급히 뛰쳐나가 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얼마나 자신의 동생 앞에서 밝히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밝히고 싶은 그 마음과 주께서 꾸게 하신 꿈으로 절제해야 하는 상황이 요셉으로 하여금 뒤로 도망가 숨어 울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때때로 자신의 본질적 성정으로 인해서 형들과 동생에게 당장이라도 뛰쳐들어가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꿈, 주님의 이상이 그것을 가로막았을 때 그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 종종 울고 또한 숨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요셉은 자신의 본질적 성정과 하나님의 이상이 충돌할 때 이토록 냉정해야 했으며 이토록 침착해야 했고 절제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셉의 신앙적 고행은 여러 과정을 지나 형들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이루어 서로 용서하고 아름답게 화해하며 조우하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도전받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요셉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상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삶의 원리와 기준을 삼으며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성질과 속성대로 행하거나 더 나아가 성질 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성질 많이 부리시나 봐요. 당장이라도 달려 들어가서요, 내 원을 풀고 싶을 때가 있죠. 내 감정대로 마구 쏟아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신 이상이 있으므로 때때로 그것이 속이 상하여 뒤로 돌아가서 숨어 울어버려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절제하고 스스로 정돈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기준과 원리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요셉에게는 그것이 창세기 50장의 그의 고백대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수년 전 요셉이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자신에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고자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신 그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잠잘 때 꿈으로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실까요? 또 어떤 특별한 영적인 분들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이상을 우리에게 보이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요셉의 꿈처럼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이신 이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바로 그분의 공생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꿈이고 주님의 이상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이신 주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리로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올 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삶을 사셨을까? 그분의 공생애를 비춰보고 사람들을 대하고 말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반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신,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리가 예수님의 공생애요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앙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입니까?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낮고 낮은 종의 형체로 오시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삶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내 성정이 하나님의 이상과 부딪히는 삶입니다. 충돌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북받쳐 올라 울면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때때로 억울하고 답답하여 숨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러워서 숨어 울더라도 묵묵히 그리고 침착히 감당해야 하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이상이 있기에 우리는 내 감정을 절제하고 내 성정을 다스리면서 침착하고도 신실하게 신앙을 원리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이니 이것이 결코 쉬울 리가 만무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 카르페 디엠, 현실을 즐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아요. 너의 삶은 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것이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고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더라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참아내야 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모범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제하고 정돈된 자세로 성도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그분의 책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분께서는 본래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이셨습니다. 소시적에 꽤 큰 사업을 했던 사업가인데요. 1973년 당시에 사업차 일 때문에 유럽으로 출장을 가시다가 어떤 긴박한 일이 생겨서 홍콩을 거치고 일본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급히 돌아와야 하는 일이 있으셨답니다. 결국 이러한 일 때문에 유럽 출장 시에 사용할 모든 출장 경비를 다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돈이 무려 3,000달러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3,000달러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1973년도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이 돈이. 그런데 이분이 동경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에 자신의 품에서 지갑이 사라졌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갑이 사라졌는데 속상하고 마음이 어렵기보다는 한편으로 좀 통쾌하셨대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일본 사람들 자기들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온통 도둑놈 뿐이구나. 이 나라는 도둑놈이 얼마나 많으면 내 품에서 지갑을 가져갔나 하면서 아주 이렇게 통쾌해 하셨답니다. 일본 뭐 잘 사는 척하고 선진국민인 척하지만 이 나라도 도둑놈은 많다. 그러면서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지배인에게 사정을 얘기하는데요. 그 호텔 지배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스터리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일본에는 소매치기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이분이 하신 얘기가. 그러더니 이분이 막 어디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 목사님이 전에 돌아다니셨던 일정을 다 조사하더니 그 지갑을 어디선가 찾아서 돌려줬다는 겁니다. 지갑을 열어보니까 3,000달러가 그대로 있더라. 이러한 자신의 일화를 나누면서 그분은 당시에 자신이 감당하던 교회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정직이 없습니까? 더 나아가 그분이 1983년 하와이의 하나우만이라는 곳에 여행을 갔는데요. 잠시 관광을 끝낸 뒤에 다음 행선지를 향해 출발했는데 한 20여 분이 지났는데 일행 중에 어떤 분이 하신 얘기가 큰일 났다. 내가 그 관광지 벤치에 짐과 여권이든 가방을 놓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행 가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광야학교 갈 때도 아주 우리 전도사님이 어려울 겁니다. 꼭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결국 한 40여 분이 지나서 돌아가서 그분이 놓고 간 그 벤치를 찾아갔더니 그곳에 전에 앉아있던 어느 할머니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 일행을 맞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더니 그 잃어버린 가방을 친히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이 목사님은 자신의 일화를 나누면서 당시 자신이 감당하시던 교회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친절이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분이 자신이 1994년에 동경의 디즈니랜드를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전합니다. 일행 중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어느 연로한 노신사가 긴 의자에 노곤하여 잠시 누웠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식당에서 20대 종업원이 막 뛰어나온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종업원이 노신사에게 핀잔을 주면서 아니 식당에서 누우시면 어떡합니까? 식당에서 누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예상과는 달리 그 젊은 종업원이 나와서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피곤하셔서 주무시려면 베개를 가져다 드릴까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일화를 또다시 전하시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 땅에는 이렇게 어르신을 존중하는 예절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청년들은 이제부터 정직의 씨를 뿌려야 한다. 신실의 씨를, 근면의 씨를, 진실의 씨를 이 시대의 청년들이 뿌려야 한다.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괴롭더라도 뿌려야 한다. 어렵더라도 뿌려야 한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의 책 제목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상 이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 자신이 찔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청년들만을 위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토록 영적인 황폐한 현장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결국 오늘 우리 모두가 씨를 뿌리지 않았음이 아닐까요? 이만열 씨가 쓴 한국 기독교회와 민족의식이라는 책에 따르면 초기 한국 교회는 이 사회의 등불이며 소망이었습니다. 계몽되지 않는 문화를 깨우쳤고 모든 의식 수준과 사회 구조를 성숙시켰으며 잘못된 가치와 미신에 빠져 허우적대는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동력이 그 유일한 동력이 오직 한국 기독교회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신학자의 표현처럼 과연 이 땅에 교회가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대안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역대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토록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이토록 이렇게 많은데,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편의점보다 2배 이상 교회가 많은데 왜 이 땅에는 정의가 없습니까? 이 땅에는 왜 예의와 친절이 사라져갑니까? 왜 이 땅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사실 주보에 올릴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못 올렸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못 올렸어요. 제가 목회학 석사 과정을 배웠던 저희 교단 신학교가요, 지금 이단 사이비 종파에 팔렸습니다. 수천 명의 목회자를 배출했던 신학교가요, 지금 대순진리회에 팔렸어요.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20만 명 채워야 돼요. 그래야 교육부의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돈 앞에 신앙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당 팔고요. 돈 때문에 신학교 팝니다. 돈 때문에 신앙도 팔아버립니다. 왜 이러한 현장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집니까? 결국 이 모든 원인은 오늘 우리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신앙을 원리로 삼아 살아가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이상, 그분의 삶과 십자가를 삶의 표대 삼아 살아간다면 모든 회복과 치유, 화해와 평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은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요셉은 당장이라도 형들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그들에게 모두 쏟아놓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고난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서러워서 울며 불며 성질 부리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기억하고, 아멘입니다. 그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을 삶의 원리 삼아 냉철히 그리고 침착히 더 나아가 묵묵히 자신의 삶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울며 씨를 뿌리던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은 모두의 회개와 화해 그리고 용서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역사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란 어려운 삶입니다. 버거운 길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이 길은 좁은 문이요,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울면서도 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된 회개와 평안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숨어서 펑펑 눈물을 쏟아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이상을 붙들고 삶의 기준과 원리 삼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회복하시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이상,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신앙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도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원천성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자랐고 이 교회에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이 교회에 머물면서 크고 작은 많은 사건과 상황을 경험했지만 요 근래 분명히 깨닫는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0여 년이면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한 세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저는 저희 재단에서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으로 참아내면서 모진 세월을 견딘 성도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자녀가 주님 앞에 세워져감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키워져감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 세워져감을 또한 목격합니다. 얼마 전에는 모 성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지난날에 자신의 과오를 제게 사과하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조금 시작해 보겠다고 노력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뀌어도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 저 인간은 안 바뀌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 순간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걷던 성도와 그 성도의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수십 년의 삶을 지나서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성도는 그 가정 안에서 울어야 했고 숨어야 했고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걷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견인의 삶을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는 신앙의 견인을 통하여 참된 회개와 평안, 용서와 화해를 이루십니다. 혹시 오늘 2018년의 마지막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소망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뒤로 뛰쳐나가 울며 신앙의 길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이 삶이 버거운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다시 한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날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삶을 통해 도전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고 분명히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울며 씨 뿌리는 우리를 통해 회개와 평안,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꾸게 하신 그 꿈을 붙듦으로 요셉이 붙듦으로 이루신 그 역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결실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이니 좁은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이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결실하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이상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귀한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은 당장이라도 뛰쳐들어가 형들에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원한을 갚고 풀고 싶었으나 주께서 꾸게 하신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기준과 원리 삼아 형들을 냉철히 그리고 침착히 대하였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감당하신 공생애의 삶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분이 감당하신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반응하기보다는 주님이 보이신 꿈과 이상을 기준과 표대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이 길이 뒤로 뛰쳐나가 울어야 하는 길이요, 숨어야 하는 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렇게도 어렵고 버거운 길에서 주님 주신 은혜로 이 길을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사 아버지,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까지 끝까지 견인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발걸음에 복을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신앙의 타협이 없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낙심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결실하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 보이신 이상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이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삶의 원리와 지표 삼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